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욥기 14장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피해가 최대한 줄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기를 이해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욥은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물론 열심히 번역을 해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옛날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에 속하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시의 특성이 저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초창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러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휙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반에 넘어가서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다시 움이 돋고 물이 비가 오면은 식물들은 살아나는데 어떤 강한 장정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욥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번역하고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욥기를 바라볼 때 욥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욥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차마 여기 강단에서 트로트는 못 부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어머님을 만났어.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가요 교실 여기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는 척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 트로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빛이 목사님 트로트를 아나? 약간 이런 불신의 눈빛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제목이 초혼이야. 초혼. 이 혼을 부른다라는 건데 제목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사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트로트 가사들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대에 이 트로트를 딱 접하면
아, 음이 뭐 이래, 뭐 이렇게 꺾여, 왜 이렇게 유치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딱 들죠? 근데 내가 연세가 있는 어머님들, 권사님들 딱 만나가지고 트로트 얘기를 딱 하면 최백호 얘기를 꺼내고 나훈아 이야기를 꺼내고 남진 얘기를 꺼내고 장윤정 얘기를 딱 꺼내면은 갑자기 이 어르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사를 이렇게 탁 읊어주면은 표정이 있잖아요. 알지, 이런 얼굴이야. 인생을 통달한 얼굴로 딱 쳐다봐 주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보고 그 사람이 심지어 죽어서 내 옆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사는요 엄청나게 나한테 와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뭐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씩은 있지 않습니까? 왜 좋아해요?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가사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인생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트로트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욥기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욥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고난을 겪어 봤는가라는 거예요. 내가요 아픔을 겪어 봐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욥의 친구는 3명이 왔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오고 빌닷이 오고 소발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욥은 혼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내가 받아쳐야 되고, 빌닷이 얘기하면 내가 받아쳐야 되고, 소발이 얘기하면 내가 받아쳐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생각해 가면서 한 번씩 말하는데 나는 몇 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번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 하소연을 해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걸로 욥을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근데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을 다 묶고 왔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파도 지금 병원도 못 가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끌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가려움이 어떤 건지 압니까? 안 아파 본 사람 생각도 못 해요. 적어도 두드러기라도 나본 사람이 막 건지럽고 얼굴까지 올라오고 병원 실려가고 해본 사람은 욥의 몸에, 온몸에 발끝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러지를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트로트 가사에 감동을 하듯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을 담당해 주시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청년 때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힘든 시절을 보내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 나눔 시간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누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은혜 받았던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근데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등을 토닥토닥 하는데, 야, 그 나이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다 쏟아내게 되는 거야. 그 집사님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에서 내가 느꼈어. 내가 자네 마음 알아, 이거였어요. 근데 그 얼굴의 표정이 정말 아는 분이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이었어요. 나는 나중에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싶었어요. 성령의 감동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누나였을 거야. 근데 아파트에서, 옛날 아파트 허술하지 않습니까? 애가 어릴 때 화분을 잘못 짚어가지고 화분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애가 같이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딸을 아버지는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장 집사님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힘든 사람 보면서 등만 두들겨 줘도 여러분 그때 저는 제 마음이 치유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아픔을 아는 사람을 써서 나를 회복을 시켜주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청년 시절에. 왜? 저도 아픔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욥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지금 욥의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은 정죄만 하는데 나는 마음속에 자식을 묻고 왔고,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라고 와가지고 3명이 돌아가면서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겨우 14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건 42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긴 고통의 터널 안에서 내가 과연 어디쯤 있느냐, 이거 욥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욥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욥기를 아무리 읽고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우리에게 아멘으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원문에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도 이렇게 아담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욥은요 지금 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차마 못해요. 이 고통스러운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지금 독백이거든요. 혼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절망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힘도 없고 버틴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욥이라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릴까 봐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죄인으로 지금 찍혀 있으니까. 나는 아닌데 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마저 대답이 없고 나한테 아픔만 주시니까. 여러분 그 외롭고 힘든 심정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어가 뭐예요? 그는 3인칭으로 가요. 여러분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어버린다. 꽃이 예쁘게 확 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림자가 해가 여기 비치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금세 구름 안에서 또 사라지고 내가 움직여버리면 없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내 인생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나온 행복했던 나의 과거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처음으로 나를 얘기해요. 왜? 주님이 나를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욥은 자기 자신을 처음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나를 왜 주님이 끌어다가 재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의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은요 죄가 뭔지 알았어요. 희생제사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희생제사를 알아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시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 술 먹고 회식하고 나면 다 불러다가 희생제사를 같이 지내주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한다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감찰자가 돼가지고 몰래 딱 내려오셔서 욥을 딱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혹시라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얼굴을 보니까 아직 별로 안 맞아봤어. 맞아본 사람이 아는 거야 이것도. 자, 우리도 살다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자, 생각해봤다. 거수. 예, 거수 해줘야지 이럴 때. 예, 저기 좀 늦게 손드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어깨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심지어 어릴 때도 길 가다가 내가 앞을 잘 안 보고 막 돌아다녔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팍 하고 넘어지면 아픈 것도 아픈데 얼마나 부끄러워.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넘어지는 게. 그러면 툴툴 털고 내가 가면서 내가 하늘을 딱 쳐다보고, 어릴 때 그랬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내가 안 보고 넘어져 놓고도 누구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내 적어놨잖아.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는데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생겼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목사님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욥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이유 없이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두려운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만 보고 내 죄만 찾아가지고 혼내시는 것 같은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대단한 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부르짖고 항변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한테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자도 당신밖에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이든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가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적입니다. 이러다가 또 뭔가를 깨달아요, 욥이.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도, 내가 겪는 이 고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욥이. 언젠가는 이게 끝날 텐데 우리는 알아요. 지금 14장인 거 42장까지 이 터널이 지나가야 빛을 봐.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욥은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수를 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탁 하고 지금 입술이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지금 욥이 성장하고 있고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바라보면서. 자, 6절입니다. 그에게서 계속 지금 3인칭으로 말해요.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욥이 얼마나 지쳤냐 하면 품삯받고 일하는 일용직 직원들도 6시 되면 일당 받고 퇴근해가지고 가서 쉬잖아요. 근데 욥은 이 고통이 퇴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근데요, 이 그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자아가. 하나님, 그 욥이란 사람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욥이란 사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퇴근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 좀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라고 얘기를 못해요? 나는 죄인인 걸로 느껴지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걸로 느껴지니까 차마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못 가고 욥이랑 그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이 겪어본 사람만 아는 마음이야 이게. 여러분, 주무시지 말고 잠시 눈 감고 절대 졸면 안 돼요. 지금 저녁 먹고 졸리는 줄 압니다만, 자, 지금 잠시 눈 감고 욥이 왜 3인칭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퇴근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욥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안 뜨면 자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기도 안 들어주니까 서운하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떨어지면 어때요? 삐지잖아. 삐져요. 다. 난 알아, 삐진 거. 딱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좀 안 들어주고 좀 미루고 본인 계획대로 안 되면요, 삐진 게 얼굴에 드러나. 왜? 영이 맑아서 그래. 다 티가 나, 삐진 게. 욥도 지금 삐져 있어. 욥은 그게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나한테 고통만 주는 그 하나님한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섭섭한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못 나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들으셨어요? 사탄이 이따만한 책을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 욥 자기 자신의 죄가 적혀 있더래. 그걸 보여주면서, 아니, 루터한테 얘기하는 거야. 루터야, 잘 봐라. 네 죄 1번, 2번, 3번, 4번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욥한테, 아니 자꾸 욥이래, 루터한테 주고 갔어. 루터가 거룩한 의를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러고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때 루터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위에 빨간 글자로 하나씩 지워 나갔대. 자기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로 지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남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라도, 어떤 힘든 상황에라도, 어떠한 죄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 그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한다면 우리는 욥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욥을 잡고 어려움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나? 이제 14장인 게 너무 안타깝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대화를요 한 번 했잖아요. 지금 원 사이클을 돌았어요. 앞으로 2번 더 돌아야 돼요. 아이고 야 하고 있잖아 지금 표정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욥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 은혜되는 책이고, 욥기를 이해해야 여러분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런가? 우리는 답은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지금 욥만이 하나님이 뭘 해줘가지고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요, 욥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온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의 대표 선수로 사단의 논리 앞에, 세상의 논리 앞에 맞서서 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욥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욥은 몰라도 욥 뒤에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욥이 한탄하는 게 안타깝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이해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 드러내고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욥처럼, 욥은 지금 모르잖아요. 42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혈까지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나는 기도도 잘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초신자라고 해도요 이 자리에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이 성도 이름 딱 불러주면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 빠져나갈 법을 좀 만들어 주시고. 자,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저는 이때 울었어요. 이거 읽다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를 안아주면 됩니다. 욥이요 지금 하나님 나 죽은 내 아들들 다 돌려주세요, 내 날라간 재산 다 주세요, 도망간 와이프 잡아주세요 얘기 안 해요. 나 건강하게 해결해 주세요 얘기 안 해요. 원래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엄청 깊은 신앙까지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기록인데 마가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셨어요. 여기 가셨다가 삭개오 만나요. 고래 이해하시면 돼.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자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어. 근데 유일하게 마가는 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앞도 못 보고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친 거야. 다 들었어 그 소리를. 많은 사람이 야 이 거지야 조용해라 이런 거야. 시끄러워 죽겠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계신 거 확실해졌어 이제. 방해가 들어오니까
나를 구해줄 분이 저기 계시다는 게 지금 확실해졌어요. 요거 잘 보셔야 돼.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누가 떠올랐냐면 김은국 씨가 떠올랐어. 김은국 씨 유행어가 뭐예요? 호랑나비 부른 사람 있잖아. 들이대 들이대 이러잖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이야. 들이대는 거야. 그냥 누가 안 된다 그러고 누가 조용히 하라 그래도 뭐라 그래, 지금 들이대는 거야.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내 이 감동적인 부분에 웃기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웃기고 싶지. 그냥 들이대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못하게 하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이게 믿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게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이 바디메오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잠잠하라고 해도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는 거야. 내 구주라고. 예수님 이거 들었어요. 그 사람 불러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요. 그가 너를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헐레벌떡 나가는 모습의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 거지한테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겉옷이라 하면 따라합시다. 전재산이야. 생각해봐요. 이거 잃어버리면 얼어 죽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메시아 앞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지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자세 있나요? 다 버리고 갈 자신 있나요? 이 친구는 했어요. 부자 청년은 못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가 그를 기뻐했는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건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 그거야. 재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고. 모든 원인이 뭐예요? 못 보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구걸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에 모든 근심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건 확실히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끝났다 이거야.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께서 이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를 눈뜨게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녹색으로 뭐가 돼 있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가가요 이걸 기록할 때, 이때 마태복음에 보면 거지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름을 알잖아요. 마가가 아는 사람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가 얘기했겠죠. 마가한테 내가 이때 여리고에서 나오는 예수 만나고 이래 소리쳐가지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줬다. 나 살았다.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난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욥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메시지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삶에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욥기 말씀 통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욥의 간증을 통하여 저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덮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해결함 받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유 안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주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놀라운 응답 듣는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